네, 반갑습니다. 귀한 강단에 그리고 귀한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PPT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하긴 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은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은 이제 청소년 사역입니다. 청소년 한 교회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 17년 동안 중고등부만 담당해서 아이들 교육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한 교회 청소년 사역을 쭉 이어갔는데요. 2016년부터는 학교 기도부 시운동이라고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교회학교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사역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고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주제, 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고민했던 주제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아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까? 이 아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셨던 2장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보통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게 또는 가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대상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놀라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얼굴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감탄할 때 보통 표정이 지금도 많이 웃으시고 되게 밝으시지만 보통 감탄할 때 얼굴은 이럴 걸 볼 때 얼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간 살짝 감탄. 또 우리 형제님들만 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매님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는데 여러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임영웅 사진을 했었어야 되네 하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얼굴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감탄이지 않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정말 감탄하는 얼굴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네. 또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때 영광을 받곤 합니다. 영상으로 볼 텐데요. 까만색 옷이 접니다. 네, 좀 칩니다. 괜찮죠?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 까만색 옷이 프로 선수시고요. 파란 옷이 접니다. 네. 역시 사람은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좋아요. 네, 지금 봐도 기분이 좋네요. 제가 때린 때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금방 끝나는 영상입니다.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네, 복싱을 한 6년 정도 했는데요. 작년 이맘때 살을 지금보다 12kg를 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12kg를 빼고 이제 대회에 나가서 1전을 치르고 승리하고 프로 라이센스를 따서 프로 복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영광을 받는 거죠.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합당하게 칭찬받을 때 영광 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준열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유준열은 빼야 될 것 드리도록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놓고 이 결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밝히는 모습.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동네 중앙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고 또 교회에서 간증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자신의 성공담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 감사하고 참 좋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늘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식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만나뵈면 항상 아이랑 같이 오라고 하고요. 아이 보고도 부모님과 같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든 어머니든 상관없이 마음속에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인서울이란 세 글자입니다. 근데 그런 글자들을 들을 때마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가진 이야기 들을 때마다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지만 좋은 곳에 가야지만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만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은 인식과 인상을 받을 때가 꽤 많았었습니다. 한때 기부왕이라고 불렸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20대 중반에 주식을 해서 400억을 벌었습니다. 다들 그쯤은 버시는 거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그 중에 4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다들 기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렸는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앞다퉈서 이분을 불러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분을 불러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도 이분처럼 주식해라. 이분처럼 성공해라. 잘 되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남도 좀 도우면서 살아가라. 이게 너희들의 본이요. 너희들의 롤모델이라고 제시하기 위해 강연자로 불렀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안에서 소식이 들렸는데 구속되셨습니다. 돈을 번 적이 없었던 거죠. 벌었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모았다가 그 투자금까지 날리고 결국은 구속되고 마셨습니다. 제 제자인데요. 6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고3 때 청소년부 회장을 했고요. 사연팀 메인 신디 반주를 5년 동안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52주 리더 제자 훈련을 4년 동안 수료했고요. 매주 금요 철야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왜 안 놀리는지 알 것 같네요. 우리 동네 중앙기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친구가 고3 때 인문계 학생이었는데 고3 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영성이 떨어진다고 수요 예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친구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효녀죠. 자, 이 친구랑 같이 썼던 자소서 내용입니다. 학교 봉사가 정선평가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있는 뇌병변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있는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 청소를 하다가 이 아이들이 누워만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이제 아이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이 노래를 이제 불러주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득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었다가 성준이라는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 얼굴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더랍니다. 평상시는 그냥 집에 갔는데 그날은 담당 선생님께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들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 성인이 되기 전에 여기서 누워있는 채로 생을 마감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 같은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살리고 싶다. 내가 고치고 싶다. 자, 이 아이 진로가 어디였을까요? 의예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소서를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 편향적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전교 1등이 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걸 쓴다는 건 이제 지면 낭비, 글자 낭비에 가깝기 때문에 쓰지 말자고 했죠. 근데 이 아이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자기는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예과를 가려는 이유는 이 경험 때문이기 때문에 다른 건 쓰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저보다 믿음이 낮죠.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네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낸지 너무 잘 아시니까 너 도와주실 거다. 우리 진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보자.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아이도 많이 도와주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아이를 신경을 써서 도와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원서를 넣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의 원서에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붙었어요. 수시 6개 다 떨어지고 정시 3개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아이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공부해란 말이고요. 공부해란 말이고 공부해란 말이고 공부해란 말입니다. 공부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열심히 공부만 하면 나는 좋다. 만족한다. 엄마는 이 아빠는 네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가로 열고 성적을 갖고 와라고 닫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사명이란 말들을 하시고요. 또 엄마가 기도하고 교회 섬기면 된다. 엄마는 기도를 할 테니 너는 떡을 썰어라. 교회 섬기는 건 대학 가서 해도 된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정말 사명이 중요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진심이신 거죠. 그러나 아이들의 귀에는 그러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문세 잡은 사단은 우리 아이들을 마치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졌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목숨줄을 끊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며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틱톡을 통해 쇼츠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심지어 스타 강사들의 인강 속에 있는 동기부여 메시지를 통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너의 가치를 결정할 거라고. 그러니까 넌 지금 예배할 시간도 없고 넌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 비효율적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며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게 만들고 학원으로 공부하는 곳으로 스터디 카페로 아이들을 내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인구가 330만 정도 부산에 인구가 있는데 기독교인 수는 40만 5천 명, 11.5% 정도가 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러면 기독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부산에 현재 전체 교회가 1829개가 있고 100명 이상 어른 성도 100명 되는 교회가 66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등부와 고등부가 분리된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1829개 중에 65개만이 중등부와 고등부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즉 평균 출석 30명이 넘는 교회가 100개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14만 7천 명의 기독 청소년 인구면 좋겠지만 저 인구는 현재 부산에 있는 10대 전체 인구가 14만 7천 명입니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교가 부산에 현재 339개가 있고 학급으로 6,901개가 있습니다. 2만 6천 명이라는 저 숫자는 2015년 8년 전에 나라에서 조사한 조사인데 저 조사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야고보 지파와 안드레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전부 그런 이단을 다 포함해서 2만 6천 명인 거죠. 결론적으로 현재 부산에 기독 청소년이 몇 명이 있느냐? 5천 명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900개 학급이니까 한 학급당 한 명도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그마일로 치면 3%인 것이죠. 재밌는 설문이 있는데 부산에 학교에 25명에서 8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친구 말고 동성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한 반에 3명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한 반에 기독 청소년은 1명인 거죠. 입시에 예속된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길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일조차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찾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로 가지만 자기는 한 학급에 한 명도 없는 마이너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야 되는 소수자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요즘의 아이들은 혹시 이 단어 죄송하지만 입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개독교
라는 말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지금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제 그런 비판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것인가?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9년 동안 아내랑 교제를 했습니다. 연애를 오래 했죠. 교회 누나였습니다. 누나 하다가 자기야 하다가 여보 하다가 애기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저희 아내가 젊은 시절부터 가슴에 품었던 진리가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혼전순결의 진리. 저는 아내 손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주님 다음 분께서 이건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깍지 끼는 것도 좀 쉽지 않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9년을 교제를 하고, 저도 고1 때 처음 교회를 다녔고, 아내도 고1 때 처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모태신앙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을 이제 끝나버렸고, 제 아내와 함께 낳은 아이가 배에서부터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교회 첫 예배 드리러 온 온 성도가 축복해주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손 얹어서 탁 유아세례 해주시는 게 그렇게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우리 신혼 첫날 밤이 우리 아이의 첫날이 되게 하자 이러면서 12월 12일 제주도 신라호텔 첫날이 그 아이의 첫날이 되게 하자 하면서 날짜를 맞춰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빨리 아이가 가지고 싶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자궁유착이라고 난자가 이제 배출되지 않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 안에 아이를 안 가지시면 다시 다칩니다. 6개월 안에 꼭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2달 정말 노력했습니다. 3달, 4달 정말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왜 웃으시는 걸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 남았냐면 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는데 남자도 산부인과를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내 같이 가주면 좀 괜찮을 텐데 혼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나와서 검사지를 선생님께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로서 사망 선고를 한 거죠. 지금 여러분 표정이 지금 되게 애매하거든요. 안타까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웃겨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애기들이 이제 활동도 안 하고 애기들이 이제 기형에다가 수가 너무 적어서 정상적인 애기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험관 하기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문을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노랬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도 이제 입양밖에 길이 없습니까? 입양도 감사하지만 주님 저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게 선명하게 마음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맡은 청소년들이 너의 아이란다. 짜증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기도를 멈추고 집에 갔습니다. 멘토이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 부탁을 드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철에 차량 인도를 하고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인도를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잠잠히 반주가 깔리고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더니 한 7, 8초 정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고민하셨던 것 같긴 해요. 가만히 계시니까 이목이 확 집중되잖아요. 그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드시더니 지금 이 시간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홍전도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랍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탄성이 막 나오는 아이고 어쩌노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탄성이 터지는데 저는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이번 주 교회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 우리 홍 전사의 몸을 고쳐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목사님도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격양이 되셨던 것 같아. 자, 죄송합니다. 잠깐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홍 전사의 몸을 고쳐달라고 다 함께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주여 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가 한 1분 지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한 1, 2분 지나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만 하면 교회 권사님들이 막 울어. 우니까 막 기도가 다시 다 살아나고 또 내려올만 또 권사님들이 막 우셔요. 그럼 뭐 기도가 막 살아나고 5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그런 거예요. 주여 우리 홍전사의 몸을 고쳐주시고 정자들이 살아나게 하사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저는 기도 소리도 들리고 울음 소리도 들리고 잠잠해졌는데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쪽이 팔리고 교회 사임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실 때였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처럼 제 어머니가 된 것처럼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기도해 주시니까 마음이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조금 발리고 이렇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진짜 기괴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또 목사님이 손가락을 딱 뻗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걸어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받고 그날은 인사 안 하고 바로 집으로 튀어갔습니다. 아내랑 진지하게 진짜 교회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우리 나가라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아내랑 부둥켜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로 딱 30일 뒤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이었던 거죠. 코로나19 아니고요. 자, 그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에 이제 제 닮은 한 명 있거든요. 찾아주시면 되는데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찾으면 설교가 제 시간에 끝나고 못 찾으면 설교를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1, 2부는 틀리셨습니다. 3부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사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닮은 애를 찾으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1번 후보. 저 얼굴은 아니구나 얼굴들이신데 2번 닮았다는 얼굴들이시고 이게 3번입니다. 자, 동시에 외쳐주시면 되는데 가장 큰 목소리를 이제 여러분의 정답으로 듣도록 하는데 2층도 크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2층에 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죠? 내 자녀다 생각하시고 골라주시면 너무 안 닮았나요? 죄송합니다. 한번 이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요? 3번요? 1번요? 정답은 하나님이 셋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년 터울로 하나님이 자녀를 3명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아들로만 주셨습니다. 아들들아 회개할지어다. 저기 아들들아 회개할지어다.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주먹으로 때렸어요. 또 샀더니 깼습니다. 화살을 쐈고요. 또 쐈더니 깼습니다. 쇠구슬을 던졌고요. 다음에는 자기들도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현재 테레비가 없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가면 이 창이 있잖아요. 성인 어깨로 밀어도 잘 깨지지 않는 창인데 하루는 집에 간 저거 2장이 깨져 있었습니다. 불러서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목검으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을 치지? 차라리 사람을 치지 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2장을 더 깬 거죠. 저희 집 둘째 사진인데요. 중간에 빨간 게 아이 성경이고요. 저 까만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우상, 부모님들의 주머니를 틀어가는 만몬, 포켓몬입니다. 삐까라고. 웃으시는 분은 손주랑 놀아보신 분들이고 안 웃으시는 저걸 가지고 이제 하루는 거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뭐 하는지 봤더니 저 우상같이 생긴 저 까만색 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팍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잖아요. 목사로서 마치 얘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 위에 물건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막 이렇게 때리고 죄송합니다. 때리고 있으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얘를 뭐라 하려고 뒤에서 가가지고 잡아채는 순간 이 아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온지 모르고. 와, 하나님 진짜 쎄. 안 넘어가. 딱지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책에다 딱지를 치면서 왜 안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백할 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우상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기십니다. 세상의 지표가 아무리 어둡고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에는 모두 3번의 성전이 나타나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스룹바벨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인데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586년경에 남주다마저도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돌아왔던 첫 번째 인원이 5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 인원들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짓거나 토목공사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를 돌려보내주신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영광의 상징과 같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지대를 먼저 다 놓고 나서 그곳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지대를 다 놓고 나서 바로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15년 뒤에 학개 선지자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 성전지대를 놓은 날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기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한쪽 편에 있는 한 무리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과거 10대와 20대 초반에 솔로몬 성전을 영광을 보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다시 놓여지는 그 성전 지대를 보면서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기쁨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엉엉 울고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성전 짓는 일을 외부에 방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왜 성전 건축을 멈춘 것입니까? 그곳에서 울고 있었던 어른들 속에 저 성전, 새롭게 지어지는 새 시대를 열어갈 성전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성전을 우리가 지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주일학교를 문을 열고 북을 치며 한 바퀴만 돌기만 해도 아이들이 몰려오는 시대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교회가 차고 넘치는 사경이가 이루어졌던 시대는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과거 교회의 영광은 여전히 교회는 있겠지만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초라하다고 바라봤던 그 시대의 내부적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지어갈 동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통곡하던 어른들의 판단은 정당했습니다. 왜?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그 법궤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다시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초라할 것이라는 판단은 정당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었던 것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자녀들의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희생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시대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울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희들 눈에는 새롭게 지어지는 이 다음 세대의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아니다. 이 다음 세대가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세워갔던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제가 감히 말하는 것은 동네 중앙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그 믿음.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은 겉으로는 고집도 세 보이고요. 당당하게 말하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은 특별히 가정형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추측형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겠다는 말 제외하고요.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똑부러지게 말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이 아이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도 잘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조차도 헷갈려하는 혼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아이들은 믿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를 믿어주는 선생님들과 어른들의 시선에서, 눈빛에서 찾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거죠. 넌 우리보다 잘 될 거야. 지가 지금은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날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이 되어가면 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그 어머니들의, 그 선생님들의 그 시선에서, 눈빛에서 아,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사실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우리 마무리 이야기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남해 지 2년 됐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기독교적으로 힘이 없는 지역이 남해여서 여긴 정말 너무 삭막해요. 수업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리아를 강간해서 예수님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그런 게 왜? 또 다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고는 약간 좀 죄책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크리스찬 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이제 남해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이제 이 친구 은지도 딸이니까 같이 이제 남해로 가게 됐습니다. 하루는 이제 인문계 학교인데요. 수업을 하다가 그 학교의 진로부장 선생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진로부장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원래 그러던 분은 아니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사이코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하루는 아이들에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래? 다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세요? 손을 든 거예요.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7명이 손을 들고 내려봐라 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수업 시간 내내 40분이 넘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신 거예요.
예수는 마리아가 강간당해서 태어난 사생아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냐,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40분 동안 썰을 푸신 거예요. 사실 좀 교회에 대해서 배운 분이시죠. 40분 동안 비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40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가시는 중에 다시 잠깐 돌아오셔서 질문하셨어요. 야, 너희들 중에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손 들어볼래? 했는데 그곳에 있던 7명이 아무도 손을 안 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가고 이제 이 7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울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하니까 뒤쪽에 울었던 친구가 그랬어요. 저 선생님이 우리 생활기록부 적어주시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은지가 화난 마음, 또 눈물을 갖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다음날 바로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께서 나서주셔가지고 그 선생님을 수업 시간에 공개상화 시키셨습니다. 원래 학교에서는 종교 편향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특수한 경우예요. 잘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아이들만이 뭐가 남았습니까? 해결된 것 같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아이들한테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손 하나 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애들 안에 남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제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왕따들, 실제로 기장고등학교라는 곳에 있는 기도 모임의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혼자 밥 먹는 애들이 그래 많더랍니다. 그 기장고 기도 모임이 40명이 넘었거든요. 얘들이 무슨 운동을 한 학기 동안 했냐면요, 혼자 밥 먹는 아이 없는 학교 만들기 해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급식 시간에 가 있다가 혼자 먹는 애가 있으면 잘 몰라도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그렇게 기도 모임을 이 아이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고 나서 그 소식이 여름을 지나면서 연합수련회 때 그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남해 지역의 17개 중고등학교 중에 11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은지 동생 이름이 선교였거든요. 여러분 살기 힘들겠죠. 이름 너무 좋아서 이 선교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도 우리 누나만 만드나 나도 만들자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명이 넘게 매주 모였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보면 어때 보이십니까? 다음 세대를 보면 어때 보이십니까? 못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것은 어린아이들이 교회 예배당이나 복도에서 뛰어놀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얼굴이 행복하십니다. 엄청 아유 귀여워라 이러시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청소년들이 까만색 파카를 입고 핸드폰을 자기들끼리 소파에 앉아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게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 지금 여전히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 교회 중 하나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시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라고 죄송합니다. 쓰임받는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로도 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때문이 아니라, 이 현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 말씀 때문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지표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믿고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이끌기를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 나아가는 동네 중앙교회 위에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성도들, 부모님들 위해 믿음을 더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